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145편 1절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은 주의 두려운 일이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리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며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전체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지만 본 시편은 그 중에도 특별한 찬송시로서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는 이 시를 다윗의 시 중에서 최고의 찬송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짜임새도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2개 중에 14번째 알파벳인 눈, 이 구절만 생략되어서 전체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른 내용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성축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깊이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찬송시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고백시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찬송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 자신이 왕으로서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송축은 히브리 원어로 바닥인데 하나님을 복되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석가 베체니는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영원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송축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송축이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이를 기억하면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해야겠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인 힘을 얻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때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때 찬송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만약 어느 나라의 왕이 힘이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 나라도 불안하고 백성들도 불안하게 됩니다. 왕의 힘이 있어야 그 나라도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의 권세와 위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위대하시고 지혜도 위대하시고 사랑도 위대하십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십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도 위대하시고 능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이 될 때 크게 외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두려운 권능을 선포하게 됩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일째 7바퀴를 돌고 7명의 나팔수들이 법궤를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라고 했어요.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7번째 7번을 돌고 난 후 나팔 소리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의롭습니다.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할 뿐 아니라 의롭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왕이라도 공의롭게 못하고 다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존경심은 잃을 것입니다. 그런 왕은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천사도 사탄도 만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공의로운지 탄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궁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성품이 은혜로우십니다.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구구절절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한 자가 있는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만약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오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크고 위대한 만큼 그분의 은혜 또한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모든 자연계까지 공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공유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식물들도 동물들, 바다의 어족들도 공유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만물이 주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잎은 흔들리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제가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어느 강사님한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영화 필름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고구마살이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 콧물이 다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많은데,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를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나무가 예전에 똑같은 나무인데 달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르니까 나무 잎이 흔들리는데 그 나무 가지의 잎이 꼭 사람의 손으로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연들도 나무잎뿐만이 아니라 나르는 나비도 날갯질을 하면서 날아가지 않아요? 그 모습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가 지저귀는 거는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는 지저귀며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에게 찬양의 영이 임할 때는 이것을 감지하고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주의 업적과 위엄과 영광을 송축하라. 11,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서로 일러주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됩니다. 셋째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라.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인간 지도자도 잘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복을 누립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에 이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니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여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도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으며 스보이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는가. 우리 왕은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자도 비굴한 자도 붙드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라. 약한 자도 비굴한 자도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나라와 역사에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저 높은 우주까지 미칩니다. 우리의 경제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정 또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겁니다. 어떤 강대국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를 높이고 송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셔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악인들을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이기심에 빠지게 돼요.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예와 성호를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명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성호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할수록 우리 영혼이 높이 들리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할수록 은혜도 부요함도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수록 기쁨도 평화도 쉼도 더 누리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깊